기름신을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우리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실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두 번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후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장악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는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 400년 정도 기간입니다. 그거를 구약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300년에서 400년 정도가 있게 되는데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오늘 사사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벌목하는 자, 나무를 베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에 구약 성경의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고 다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잘 베어지는 나무도 있고 잘 안 베어지는 나무도 있는데 여하튼 손으로는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도끼가 될 수도 있고 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도끼가 크고 도끼가 힘이 세고 강철로 만들수록 나무가 잘 펴진 것처럼 우리의 힘은 우리가 나무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 도끼의 크기, 파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도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크고 위대한 것이 주어질수록 나무가 쓰러지듯 문제가 자빠지듯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꾼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사사 때도 범죄했고 또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기회를 선용하시고 다시 주 앞에 쓰임받는, 주 앞에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대놓고 죄를 짓고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나를 위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게 악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악이 흥황하니까, 즉 악이 그들을 점령하니까, 그들이 악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제 악이 그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하세요. 왜? 그 고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회개하라고,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미디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미디안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성격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미디안인데, 여러분 그 미디안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미디안을 통해서 주께 더 나오라고 하는, 주를 만나서 해결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인 것을 보시고, 내게 어려운 미디안이 있다고 하면 그 미디안에 굴복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서 미디안에서 탈출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요 중에 그런 가요가 있더라고요. 생각이 떠나면 마음이 떠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생각이 떠나버리면 몸은 자연적으로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떠났던 생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몸이 주 앞에 순종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면, 쫙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읽어보셨겠지만,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때 다 털어가 버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면 싹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6장은 뭘 얘기를 해주시냐고 하면요, 어려움을 만나거든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게 이제 부르짖는 얘기가 오늘 6장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좌절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사업하시는 분 장사가 안 되거나 수금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그것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이 부르짖는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즐거워해 주십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에서 주목받지 못한 한 사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하는 짓도 꼭 그냥 보통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12절에 그에게 와 주십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 와 주신 것은 기드온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도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 손에서 건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어려움을 당할 때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엘리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여러분 가정에 해결 방법으로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절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제목이 증거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삶이 힘드시고 인생이 힘드시지만 저도 그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 뜻대로, 제 의도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뭐 귀로 말씀해 주시고 뭐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 딱 보이지만 않지 눈으로 본 것처럼 딱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만남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우긴다고 열심히 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능,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천사죠. 이건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동격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천사가 같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를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안 만났기 때문에, 혹은 만난 지가 오래됐다고 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인생이 폭풍이고 환란이고 어려움의 연속인데, 근데 그때마다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찾아왔던 주님이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라고,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라고. 근데 이 음성을 딱 듣기만 하면요, 확 그냥 상황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기도원아 내가 왜 나타났느냐.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드온에게, 힘없는 기드온에게 가라. 내가 너를 구원자로 보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힘으로 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세요. 기드온은 힘이 없습니다. 뭐 군사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6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기드온의 힘, 너의 힘이 뭐냐면, 오늘 말씀 36절, 40절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시험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꼭 한 단계를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책을 쭉 한번 좀 펴보시면요, 6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주신 다음에 너를 내가 구원자로 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너무 기니까요. 그러니까 24절까지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 그 곁에 아세라산을 짓고 또 이 산 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도와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25절에 대신 네가 이것을 순종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해요. 그분이 응답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기도원처럼 여기까지는 왔는데, 문제는 이제 25절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너를 쓰기 전에 한 가지 시험하겠다. 테스트하겠다. 그게 뭐예요? 불 꺼주세요. 기드온이 살고 있는 마을에 바알과 아세라 산이 섬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 이제 완전히 우상숭배가 팽배해가지고 마을마다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 아세라신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제 농사를 하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농사의 신 바알을 갖다가 하나님 대신으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모양은 하나님 섬기지만 실제적으로는 농사 잘 짓는 바알, 그의 색시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모양은 신앙생활이지만 생각은 오직 복 받는 거에 있는 이 썩어버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럼 우리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바로 도끼로 찍을 것 같은데 부패해가지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시대가 딱 돼버리니까 오늘 성경 뒤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더니 불에 태웠더니 그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태웠다고 죽이려고 그래요. 네 아들 내놔라 죽이겠다. 그러니까 변절된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모두 믿음을 배도하는 이 마을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 나 만났지?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는다고 했으니까 너도 신종해봐. 그 바알과 아세라 찍어.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밤에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밤에 몰래 가서 종 10명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태워버리는 얘기가 오늘 사사기 6장에 여러분 읽어서 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 근데 우리가 쓰임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쓰임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 대기 상태라고 하면 뭘 안 해서 그래요? 이거 안 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쉬운 것을 원하세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원하세요? 불가능한 것 같은 걸 원하시죠. 찍으면 죽는데 집안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기드온이 찍어요 안 찍어요? 찍습니다. 찍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미디안에서 구원하게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36절입니다. 자, 36절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찍어버리라고 해서 내가 순종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길지 질지. 왜냐하면 우리 숫자는 요만하고 적은 뭐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이걸 통과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2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마당이 있는데 여기 양을 털 깎고 가지고 이렇게 뭉치를 놔뒀어요. 근데 아침에 이스라엘은요, 비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이슬하고 안개 가지고 농사를 짓거든요. 비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거기는 비가 잘 안 와서. 그래서 아침에는 이스라엘 토지가 촉촉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요 땅은 이슬 한 방울도 없고 여기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라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순종했으니까 나를 쓰신다고 하면 저거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이 기드온은 성경의 많은 사람 중에 기드온은 이 양털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양털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돈 잘 벌고 잘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증거가 많은 거, 간증이 많은 거, 이게 예수 잘 믿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증거가 있었으니까 싸움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양털과 같이 양털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는 뭐 헝겊 조각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내 기도 시간에, 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난 증거를 가지고 계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죽어도 믿어져요. 만약에 그걸 위해서 죽으라면 안 믿어지니까 당연히 죽는 거.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느냐 못 죽느냐는 그분을 만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또 잘하는 것처럼 진짜 두렵게도 하나님이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고 다른 마른 땅에는 이슬이 없으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맞지만 겁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가서 싸울 것은 보통 싸움이 아니니까. 이번엔 반대죠. 이번에는 마당에는 다 이슬이 있고 가운데 자기가 뭉쳐놓은 양털에는
신동수 권사님 고개를 들으세요. 저를 보시고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세상은 말이 안 되는 거 터무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 마당에 이 양털에 만나시즘의 증거를 주시니까 정말 여기는 이슬이 촉촉한데 여기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걸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또 순종해가지고 아세라 바알을 쪼갠 미디안이 믿음이 생겼겠어요? 큰 믿음이 생겼겠어요? 큰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제 말씀 끝이에요. 큰 믿음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난 것 같고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뭘 테스트 하시냐? 뭘 테스트해? 이 단계를 못 넘어가면 여기서 끝이에요. 쓰임 받지 못합니다. 왜 나를 불러서 안 쓰십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못 써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고 작은 교회도요, 한 번 딱 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전 다시는 안 시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안 시켜서 좋다. 그분은요, 한 번 시켜봤는데 도저히 못 쓰겠어서 안 쓰는 거야. 여러분, 사람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안 하는 사람 써요, 안 써요? 남은 인생 유한한데 순종 못해가지고 평생 못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도원 이 두 증거를 다른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양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양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한 사람은 기도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의 장수가 된 것처럼 여러분, 기도원은 양털에 이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하면 항상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어렵고 절망적일 때는 하나님이 딱 말씀하세요. 누구누구 볼 때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장목감이 아니다. 근데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딱 음성을 주시는데 오늘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변치 않거든요. 확실하거든요. 그 음성 딱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만 꺼내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요 얘기한다고 오해는 마세요. 그래도 이제 간증하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할게요. 지금은 이제 거의 강의를 안 나갑니다. 강의를 나가지 않고 교회에 있는데 어쩌다 강의를 나가면 그냥 우리 식구들이니까 1시간에 4만 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8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데는 50분에 20만 원, 23만 원을 받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50분짜리를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줄까요? 얼마 줄래요? 그랬더니 70만 원을 준대. 여러분 안 놀라시네? 50만 원 강의하는데 70만 원을 준대. 네? 안 놀래? 근데 이삭 집사님 장가가기 전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기도 응답이야? 조이삭 집사님 기도한 거야. 그 다음날 뭐라도 축의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강의가 미루다가 이삭 집사님 결혼 전날이 되니까 그러면 그거 제가 기도한 거예요? 이삭 집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는 공짜가 있다 없다? 왜냐면 원래 이게 4월달에 있기로 했었어요. 4월달에 여기 돈이 저는 이렇게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4월달에 돈 받았으면 써요 안 써요? 다 써버리죠. 딱 결혼식 전날 축의금 하라고 딱 그날로 옮겨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삭 집사님 밤마다 저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능력이라 하는 걸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삭 집사님을 보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생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축도하고 마칠 텐데 두 가지 기도 먼저 하고 마치려고요. 하나는 우리 지은이가 목요일부터 그 2주 동안에 미쿡을 갑니다. 미쿡을.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이제 환영도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울까봐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고 충성해 주시고 너무 애쓰신 우리 김민자 권사님 오늘까지만 우리와 예배를 드리셔서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애쓰셔서 제가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은이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이번에 목요일부터 2주 동안 미국에 갑니다. 오며 가며 안전을 지켜주시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오고 가는 길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울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셨던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함께 하지 못하지만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어떤 교회종을 만나든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여종의 헌신과 충성을 하시지요. 봉사와 사랑을 하시지요. 기억하셔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헤어져서 신앙생활 할지라도 부디 중에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기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로 남은 생을 채우기로 다짐하고 오겠으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